제가 정치 이야기는 강단에서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저만의 또 나름 원칙이고, 또 제가 또 이렇게 조금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신앙과 관계가 있을 때만 조금 언급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한국의 신문 기사를 보면서 너무 속이 많이 상했어요. 한국의 어떤 정치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들을 이제 모아놓고 이제 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기사로 났는데, 뭐라고 기사에 났냐면, 바이러스는 종교나 신앙을 가리지 않는다. 예배나 기도가 마음의 평화를 줄 수는 있지만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는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부의 한 지도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과학적인 세계관을 배척하는 종교는 미신이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본심이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속이 상했어요. 사람들을 다 과학 아래 두려는, 신앙도 과학 아래 두고 하나님도 과학 아래 두는, 그런 걸 보면서 좀 분통이 터지는데요. 그렇게 말을 한 사람들에게 분통이 터지는 것보다 먼저 믿는 저 자신과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이 그 정도밖에 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원래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보이는 대로 얘기합니다. 과연 기독교가 무엇을 보여주었을까라고 생각하니까 바이러스 앞에서도 어쩔 수 없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기독교, 우리의 신앙, 우리가 그것을 보여준 것은 아닌가라는, 좀 우리 자신에게 화가 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요, 굉장히 정치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정치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고, 요즘 만나면 시작하는 첫 화두가 정치 이야기예요. 정치 이야기 여러분들도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들도 보면은요, 이 카톡방에 이렇게 정치적인 유튜브나 어떤 정치적인 글들을 많이 올립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도 보면은 그냥 매일 무슨 그냥 그런 관련된 이야기들을 쓰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그래요. 저희가 만나는 이 목회자들 기도 모임도 있었어요. 지금은 유튜브로 그 줌이라는 것을 통해서 만나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이렇게 만났을 때 꼭 이렇게 밥 먹으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꼭 정치 얘기가 나와요. 근데 정치 얘기가 나오면은 그냥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면 되는데, 거기서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좀 보수적인 성향이 있고, 또 어떤 목사님은 좀 진보적인 성향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요, 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분과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분이 서로 이야기하다가 마찰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믿는 사람들이 이 정치적인 이야기 때문에 이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러 모여서 밥 먹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그냥 벌써 서로 마음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기도하러 모였으니까 서로의 기도 제목을 물어보는 거에 더 많은 시간을 좀 할애하고,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냥 기도의 제목으로 내놓으면 좋겠다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이게 정치적인 것 때문에 이게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웬만하면 정치적인 이야기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은 보수적인 성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보적인 성향이 있고 또 미국에서는 어떤 사람은 민주당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공화당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이게 다 견해가 다른데 서로를 이렇게 존중할 줄 아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요즘 문제가 뭐냐면은요. 이 양극화가 심하다는 거예요. 양극화가 심하다는 거는 옛날에는 뭐 민주당, 공화당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가까웠어요. 그래서 뭐 서로 다 왔다 갔다 하고 서로 그냥 존중하고 그랬는데 요즘은요 가운데가 없고요 다 이 끝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뭐 마치 적같이 생각하고 서로 그냥 막 아주 그냥 그냥 막 이렇게 부들부들 떠는. 이건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근데 나라의 지도자들이 잘못하면 사람들을 이렇게 갈라놓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갈라지면은요, 그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돼요. 요즘 만나면 정치 이야기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약간 가십거리예요. 그거 가지고 이야기 시작하고, 만나가지고 2시간, 3시간 동안 뭐 그런 얘기만 진짜 하는 거예요. 그냥 뭐 한국의 대통령이 어떻고 한국의 뭐 누가 어쩌고 뭐 저쩌고 2시간 동안 내가 아무 개를 만났는데 그 사람 얘기를 들어야 되고 내 얘기를 그 사람에게 해야 되는데 자기들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남 얘기 맨날 남 얘기. 여러분 이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집사님을 만났으면 집사님이 어떻게 한 주간 지냈는지 집사님의 문제가 뭔지 기도의 제목이 뭔지 내가 그것을 듣고서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내 근황도 얘기해주고 서로를 이렇게 교제하고 알아가야 되는데 둘이 만났는데 남 얘기만 해요. 2시간 했는데도 뭔 얘기를 했는지 몰라. 남는 게 없어. 그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련한 일이에요. 그렇죠? 서로 만났으니까 서로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집중하고 상대방의 기도 제목이 뭔지 상대방이 무슨 염려가 있는지 자녀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자녀들의 또 근황은 어떤지 그래서 그런 걸 다 내가 듣고서 나의 기도 제목으로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줘요. 근데 이 관계가 이러다 보니까요 이거를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슈퍼피셜하다 그래요. 그 사람을 몰라요. 부부가 사는데 몰라요. 아내를 몰라요. 남편을 몰라요. 왜냐하면 피상적이기 때문에. 교회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서로가 서로를 몰라요. 저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저 집에 어떤 일이 있는지 몰라요. 별로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냥 만나가지고 정치 이야기하고 뭐 연예인 이야기하고 남의 집 이야기하고 그냥 남의 집 남편 이야기하고 남의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그런 얘기 뭐하래요. 그러니까 가십하는 거예요. 가십.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듯이 우리가 우리 서로의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 깊은 관계. 일본 어떤 한 장로님 제가 그런 얘기 몇 번 드린 적이 있어요. 일본 교회 목회를 하시는 일본 목사님이 있는데 또 거기 일본 교회 장로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정말 30년 교회를 개척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 집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대요. 장로님이 오라 그런 적도 없고 목사님이 가겠다는 적도 없고 약간 일본 사람들의 정서와 같은 거예요. 오라 그러면 미안하고 또 뭐 오라 그러면 서로 불편하고 그런 게 불편합니까? 일본에 가서 한국 목사님이 일본 목회를 하는데 그런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되게 피상적인 겉으로 보면은 진짜 나이스하잖아요. 여러분 해외여행하다가 길거리에서 일본 사람들 한번 마주쳐 보세요. 얼마나 나이스하고 좋은지 몰라요. 근데 한국하고 일본하고 만나면 어때요? 진상도 그런 진상이 없잖아요. 왜? 껍데기는 나이스한데 깊이 들어가면은 그냥 이게 나이스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식 그 문화를 그냥 다 깨트리고 그냥 막 한국식으로 목사님 찾아가서 신방한다 그러고 막 그냥 막 문 두드리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 이게 일본 문화에는 안 맞는 건데 근데 그렇게 사랑으로 다가가니까 일본 사람들이요 나중에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오시라 그러고 목사님 초청하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집에 한 번도 안 가봤다면 여러분 진심으로 반성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관계가 피상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났는데, 저도 이런 얘기 좀 드려야 돼요. 먹는 이야기. 만났는데 어디 식당 맛있다는 이야기만 한 30분, 1시간 하고 그냥 끝나. 그건 아닌 거 가요. 서로 만났으면, 물론 이 아이스 브레이커라 그래서 서로 이렇게 좀 대화를 이제 하려고 그런 얘기 이렇게 좀 하다가 이제 깊은 데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그런 얘기만 진탕하다가 끝나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 정치 얘기도 그런 거예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일이 있다면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돼.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 나라의 정치 얘기 가지고 그냥 뭐 2시간, 3시간 가십거리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은 있어도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드물다라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대화를 하다가 남의 집 이야기를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언제?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라고 할 때 다 이 빼고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근데 남의 집 누가 어쨌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누구네 집에 숟가락이 3개가 있는데 젓가락은 2개밖에 없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그런데 뭐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그냥 막 그렇게 3시간 얘기하고 자세한 것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그래요. 뭔 자세한 얘기 할 게 뭐가 있을까? 우리들의 관계가 이래서는 안 된다. 저는 그래서 요즘 여러분 정치 얘기를 하려면 그 기도 제목이 돼야 돼. 오늘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지. 맨날 우리가 앉아가지고 뭐 이 사람이 어쩌고 저 사람이 잘했고 못했고 백날 얘기해봐야 뭐가 달라지나?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가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 나라를 변화시켜 주세요. 지도자들을 변화시켜 주세요. 저는요, 요즘 사람들이 정치에 너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좀 잘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렇죠? 나라가 편안하고 정치를 잘하면 사람들이 별로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뭔가 좀 잘못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정치 얘기를 보니까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면서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정치적이긴 한데, 정치가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할 것이냐. 저는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섬긴 왕이 한 몇 명쯤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다리오, 그 다음에 벨사살. 3명. 중요하게는 3명이 딱 나와요. 그런데 요 사이사이에 몇 개의 왕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특히 벨사살을 얘기할 때는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이 실질적인 아들이 아니라 이 느부갓네살의 자손이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기록 속에서, 그리고 역대기의 기록 속에서 다른 왕들이 바벨론에 등장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다리오 왕까지 합쳐서, 이게 고레스하고 다리오가 약간 겹치는데요. 고레스가, 여러분 고레스 아시죠? 네, 고레스가 무슨 일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는, 고레스 원년에 이제 다시 보내는데, 이 고레스와 다리오 왕과는 겹칩니다. 왜냐하면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의 외삼촌이에요. 그래서 고레스가
통일을 했지만 그 통일한 나라를 다리오 외삼촌에게 맡겨요. 그리고서 짧은 통치를 하고 다리오 왕이 죽어요. 그래서 다시 고레스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고레스, 다리오 다 합쳐서 8왕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열심히 읽은 분, 요 세 왕을 될 줄 알 정도면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는 왕들이에요. 벨사살도 알고, 다리오도 알고, 느부갓네살도 알고. 아무튼 성경 많이 읽는 분들 칭찬합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뭔가 얘기를 할 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벨사살은 누구고 다리오는 누구고 그러면은 여러분도 길을 잃지만 저도 여러분들의 길을 잃은 눈을 보면서 저도 길을 잃어요.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되나. 근데 어쨌거나 이 다니엘이 섬겼던 왕이 모두 8명이 됩니다. 이 8명이라는 왕을 섬기면서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겼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국은 쓰고 무너집니다. 심지어 바벨론 왕국이 섰다가 다니엘 살아있는 동안에 바벨론 왕국이 무너져요. 그리고 이 바사, 이 페르시아가 등장하게 됩니다. 제국이 서고 제국이 무너지는 이러한 역사 속에, 왕들이 서고 왕들이 사라지는 이 역사 속에 과연 다니엘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이 가운데서 말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갔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성경에서 다니엘을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는가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그러한 가운데 다니엘이 자기를 정결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사람. 여러분, 떡을 만지다 보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떡고물이 손에 묻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권력의 언저리에서 살다 보면은요, 권력의 맛을 사람들이 알게 돼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오늘 그가 이 권력의 틈 사이에서 자기를 정결하게 지키고, 권력이 주는 힘이 있잖아요. 권력의 그 사이에 물질이 또 따르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매번 보는 게 그래요. 사람이 누구하고 밥을 많이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이런 성품이 달라지더라고요. 정치인들하고 많이 만나서 교제하고 밥 먹고 그러면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의원님, 무슨 장관님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같이 자기도 어울리다 보면 자기도 그냥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자기의 본분을 망각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정결하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은 명철한 자였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식을 주시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셨다 그랬어. 이제 우리 아이들이 내일 모레 9월 되면 학교로 돌아가기도 하고 또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기도 합니다. 기도해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정말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자녀들이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는 특별하게 한 가지 은사를 더 주셨는데 그게 뭐냐?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할렐루야. 오늘날의 지도자는요, 이 세상의 학문과 재주만 명철해서는 되지 않아요. 오늘 다니엘이 가졌던 이상과 몽조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대통령을 우리가 뽑더라도, 오늘 우리의 지도자들을 뽑더라도 이 세상에 이런 것만 보지 말고 좀 영적인 사람, 좀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없다면 이제부터라도 그런 지도자들을 우리가 세워야 돼요. 세상의 경쟁력은 기본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거, 세상의 어떤 위치에 오르는 거, 이거는 기본이에요. 그렇다면 그 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제가 어떤 교회에 문제가 막 생겼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 목사님과의 갈등 속에서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막 듣다가 그냥 매번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이럴 줄 몰랐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노회에서 목사님을 보내준 겁니까? 본인들이 기도하고 본인들이 뽑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뭐 보고 목사님 모셨어요? 뭐 보고 그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이력서 보고 모셨더래요. 목사님 이력서 보니까 좋은 학교를 나왔어요. 목사인 제가 봐도 한국에서 정말 좋은 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뭐 좋은 데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또 큰 교회에서 사역하고, 야, 이 목사님 진짜 엘리트다. 좋은 학교를 나왔지. 한국에서도 큰 교회에서 부목을 했지. 미국에서도 공부했지. 그냥 모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손등을 이제 찍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도 지금 웹사이트를 만드는데요. 우리 그 도와주시는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웹사이트에 목사님 이력서 이런 거 넣을까요? 그래요. 네, 넣지 마시라고. 뭐 별로 자랑할 것도 없어요. 교회가 목사님 이력서 넣어서, 목사님 어느 학교 나왔나 보고, 목사님이 학위가 뭐 있나 보고, 그래서 그 교회 간다고 그런 사람들 온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어떤 교회에서 제가 한번 심호한 적이 있었는데, 오래전에 구역 예배를 갔는데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그런데 서로 그러는 거예요. 이 박사, 김 박사. 이게 말이 돼요? 나는 목사님들끼리도 그러는 거 봤어요. 이 박사, 최 박사. 너무 가슴이 안타까워요. 나도 박사학위 딸걸. 여러분,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교회가 어디로 가느냐? 오늘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오늘 성도들에게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바른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지. 밖에서는 우리가 박사고, 밖에서는 우리가 의사고, 회계사고, 변호사고, 우리가 밖에서는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는 다 거룩한 성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거룩한 성도. 정말 신실한 집사님이고, 신실한 권사님, 장로님, 신실한 목회자. 오늘 저는 이러한 지도자들이 이 땅에 세워져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옛날에 민주당에 있는 대통령이셨지만 이 지미 카터 대통령 있잖아요. 지미 카터. 민주당이지만 베프티스트 교인이고, 또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참 그걸 보면서 이런 좋은 대통령들도 좀 나와야 될 텐데. 물론 그분이 잘못한 것들도 있겠죠. 오늘 다니엘을 보니까 마음이 민첩한 자라 그랬어. 물질에 임박히지 아니하는 자라 그랬어.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 오늘 우리가 6장 20절의 말씀을 읽었나요? 오늘 그 말씀에 다니엘은 왕의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 오늘 여러분, 왕들이 가고 왕들이 새로 세워지고 왕국이 세워지고 왕국이 무너지지만 오늘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이때는 여기 가서 붙고 저 때는 저기 가서 붙고 이 왕 때는 여기 가서 줄을 서고 저 왕 때는 저기 가서 줄을 서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오늘 하나님 안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세운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어떤 것이 진정으로 나라의 지도자를 위하는 길일까요?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나라를 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욕하는 건 쉬워요. 세워놓고 흔드는 것도 쉽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게요, 세워놓고 흔드는 거예요. 뭐 야당이든 여당이든요, 세워놓고 흔드는 건 뭐 세계에서 1등 가라면 뭐 2등 가라면 서로. 여러분, 누구를 세웠든지 간에 나하고 맞든지 안 맞든지 간에 중보해야 돼요. 그래야지 잘못 가지 않지.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셔야 돼. 막아주셔야 돼. 그래야지 다른 데로 가지 않지. 오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내가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기도해야 돼. 왜? 그에게 나라를 맡기신 이상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신.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이 나라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나라를 대통령이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기도하는 자가 나라를 움직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있어요. 6번째가요,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을 만나는 사람마다 느부갓네살이 벨사살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신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대가 가고 시대가 오고 정권이 바뀌고 왕이 바뀌고 대통령이 쓰고 지지만 오늘 성령의 사람, 누구의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의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사람은요, 왕들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사람이므로 다니엘을 불러요. 다니엘을 불러서 이야기해요. 내 꿈을 해석해달라고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에 얼마나 학식이 많고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 역사가들에 의하면 바벨론이 지금의 이라크잖아요. 이라크에 그 궁궐이 있었는데요, 얼마나 궁궐을 높고 넓고 견고하게 쌓았는지 현대 과학이 풀 수 없을 만큼 이 건축물의 이 위층의 이 전차가 서로 교차할 만큼 넓은 폭으로 높게 지었다 그래요. 느부갓네살이요, 그런 왕궁을 지어놓고 이거 내가 지었지라고 생각했다가 하나님께 엄청 혼납니다. 근데 다니엘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 다니엘을 불러서 왕이 묻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자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주목하여 보기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성령의 사람,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어떤 권력도,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 오늘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그렇죠? 다니엘이 꿈을 꾸는데 왕이요,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얘기해 주지 않고요, 꿈을 설명도 안 해주고 그 꿈을 알아맞추고 해석하라 그래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멘붕이 왔어요, 요즘 말로. 아니, 꿈을 설명도 안 해주고 꿈을 설명하라니. 그래가지고 이거를 설명을 못하면 모든 박사들, 점술가들 다 죽인다 그랬어요. 그때 다니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가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다니엘에게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 그 꿈의 해석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그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다 도망하는 때에 다니엘만 왕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아무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답이 없어서 우왕좌왕하는 이때에 이번에 무슨 CDC가 한 주 전인가 또 이거 검사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난리가 났으니까 막 여당에서도 막 난리가 나고 이거 왜 하지 말라 그러냐. 이 우왕좌왕하는 이때 오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요. 그때 그가 말합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이렇고 저렇고 얘기해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고 오늘도 이 인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방치해 두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유실론자지만 그들 안에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개입하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온 인류 모든 역사를,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오늘 미국도 이 온 세계를 오늘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역사의 주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나라도 지금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도 다스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한 나라의 지도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다스리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니엘이 이야기해요.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라고 얘기해요. 민주사회에서 권력은 어디서 나온다라고 얘기합니까? 국민에게서 나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라고 얘기합니다. 권력은 국민에게서부터 나온다라고 민주사회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를 두려워하죠?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투표하는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말이 중요하고 여론이 중요하고, 그래서 여론 지지도가 올라가면은 우쭐하고 지지도가 내려가면은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과연 두려워해야 할 게 무엇일까요? 여론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오늘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년입니다. 다니엘은 그냥 소년이에요. 어린 소년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이 이 온 나라의 왕, 바벨론의 왕이면요, 전 세계의 왕이에요. 그 당시에는. 오늘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오늘 다니엘이 서서 두려움없이 담대하게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력이라는 것이 사람을 무섭게 만듭니다. 여러분, 권력 앞에서 사람들이 떨어요. 권력 앞에서 사람들이 거기 아첨하려고 하고, 권력 앞에서 사람들이 잘 보이려고 해요.
그런데 그 권력 앞에서 오늘 느부갓네살 앞에서 오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다니엘이 얘기하냐면요,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렇게. 여러분, 나라를 누가 세울까요? 사람들은 생각해요.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가들이 모여서 나라를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나라를 망하기도 하시고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인도하십니다. 저는 오늘날 시대에 인본주의가 이 극에 달했어요. 인본주의가 끝에 달해가지고 그냥 사람이 그냥 이제 신이 되어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시편 127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러분, 나라만 그런가요? 우리의 가정도 그렇죠. 우리가 경영하는 기업은 어떤가요? 오늘 우리의 가정, 오늘 나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서 두 번째로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첫 번째 그 꿈의 해석을 다니엘이 한 것을 듣고 이제 두 번째 다시 불러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왕에게 합니다. 근데 그 왕에게 드린 그 꿈의 해석이 이래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에게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왕에게 명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같이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면서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때의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다. 오늘 다니엘이 얘기해요. 왕 앞에서, 실질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 앞에서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오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인 것처럼, 여러분의 것인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교회는 어떤가요? 한두 사람이 이렇게 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교회가 어떻게? 아니. 사람들이 가끔 그렇게 저에게 격려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아, 목사님이 수고하시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이렇게. 고맙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감사하지만 한 번도 다른 순간이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지난 시간을 돌이켜볼 때 그렇고, 오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볼 때 그렇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사람 몇 사람도 여기 앉아 있다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생각해요. 숫자가 좀 많아지면 교회가 좀 뭔가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좀 모이면 교회가 좀 더 뭔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대단한 착각이에요. 오늘 교회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게도 우리가 하는 모든 경영하는 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다스려요. 내가 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순종하고 오늘 우리는 나아가는 것. 내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사람들이요, 나이가 점점 먹으면 먹을수록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요,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많아요. 어릴 때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많다가 나이가 점점 먹으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목회자도요, 교회가 작을 때는요, 하나님이 하셨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교회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요, 이거 내가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서도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서는 하룻밤에는 나가가지고 자기가 쌓은, 정말 인간의 과학으로도 쌓을 수 없는, 오늘날 현대의 건축으로도 쌓을 수 없는 그 넓은 성곽과 그 화려함을 보면서 이거 누가 지었나? 이거 내가 지었지. 이거 내가 세웠지. 그런 순간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너지게 된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행여라도 혹시라도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형편이 좋아져서 내 마음속 스스로 아이고 이거 그래도 내가 여기서 이랬으니까 내가 저랬으니까 교회가 여기까지 왔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맞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아요. 여러분도 우리가 가정을 세우잖아요. 미국에 와서 정말 보따리 2개 들고 왔는데 오늘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내가 집도 사고 내가 그래서 차도 사고 내가 이만큼 그러다 보면 생각이 들어오는 게 그래도 내가 부지런해서,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지.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제가 사는 집이요, 제 평생에 제일 좋은 집. 지난 코로나에 살 때도 제가 살던 사택이요, 제가 살던 평생에 제일 좋은 집이었어요. 왜요? 옛날에 어렸을 때는요, 꼭 화장실이 아니에요. 주방을 거쳐서 안방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집 아시나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이렇게 단칸방에 사시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엌을 지나야 방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살았어요. 항상 부엌을 지나야 방으로 들어가는지. 화장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화장실은 집 밖에 있어요. 그래서 제 소원이 화장실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리고 부엌을 안 거치고 방으로 갈 수 있는 것. 지금 저희 집에 화장실이 2개입니다. 네? 저희 사택에 뭐 제 집은 아니지만 쓰는 동안은 제 집처럼 쓰는 거죠. 화장실이 2개. 이 집을 하나님이 저에게 또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어쩔 때 이렇게 교회 와서도 이렇게 다 돌아봅니다. 이게 웬 하나님의 은혜. 우리 황 집사님이 잔디를 얼마나 잘 갖고 놨는지 양탄자처럼 갖고 놨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옛날 같았으면 오장로님하고 저하고 그냥 죽어라고 깎았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제가 전에도 그랬잖아요.
교회에 스프링클러가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 그 교회 앉아서 생각해도 하나님, 가만히 둘러봐도 하나님,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사람들 목사님이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전에는 기도 안 했나요? 전에도 기도했죠. 네? 다 기도했어요. 뭐 다른 목사님들이 기도 안 해가지고 그래? 다 기도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그냥 순종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셨대.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여러분 두려워 마세요. 염려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나라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이만큼 부유한 나라로 삼으신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이 좋은 지도자 세우셔서 이 나라를 강성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 오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늘 벨사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정말 악하기 악한 왕 앞에서도요, 다니엘이 그 앞에서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왕 앞에 서서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벨사살에게 얘기했냐면, 벨사살은요 어떤 일을 행했냐면은 하나님 전에서 가져온 그 잔 그릇 같은 걸 가지고요, 자기들이 거기다 술 따라 마시면서 자기들의 신, 무슨 나무신, 무슨 철신, 은신, 동신, 금신, 세상에 5만 가지 잡신들 찬양하면서 그거 가지고 자기들 그 칸큐바인들하고 신하들하고 먹으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이거 하나님을 조롱한 거죠. 그때 갑자기 사람의 손이 벽에 나타나서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두 무릎이 서로 부닥쳤다 그랬어요. 그때 다니엘의 소식을 듣고 그를 불러올렸어요. 그때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왕은 그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의 아들은 느부갓네살을 얘기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동 철과 목과 석으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다. 얼마나 멋있어요. 자기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죽는 거예요. 그 말하는 순간 저거 기분 나쁜데? 이러면 그냥 단칼에 그냥 목이 동가당하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서슬이 퍼런 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오늘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의 정치에 춤을 추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은 오히려 이 세상을 향하여, 정치가들을 향하여, 오늘 이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선포하는 담대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요, 너무 교회가 정치하고 친하려고 하는 거, 이거 말씀 복음적으로 옳지 않아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는 기도해야 해요. 그렇지만 무슨 교회 목사님이 정치가가 돼도 안 되고요. 또 그렇다 그래서 막 그냥 권력에 그냥 어용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막 이게 시녀처럼 막 이러는 것도 원치 않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오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오늘 생명 걸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왕이 누굴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와 온 세계 위에 왕이 되심을 믿습니다. 인정해야 돼요. 말로만 그러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나도 아프게 해드린 일이 무엇냐면요,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요, 얼마 있다가
왕을 요구합니다. 사무엘에게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사무엘에게 들어주라고 하시면서 저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저들의 왕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내가 경영한다고 말하는 우리의 기업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누구실까요?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업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우리의 짧은 경험으로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왕이신 하나님, 오늘 맡아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오늘 다니엘처럼 자신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왕들 앞에서 그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왕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길로 걸어가며 오늘 충성했던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도 왕이신 우리 하나님만 높이고 그 하나님만 영광스럽게 하고,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디크리로 삼아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